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방금 선교사님 통해 들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주님의 때가 이르면 정말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 정말 이때 세상이 주님의 복음으로 활짝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땅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선교사님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각 목장이 이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저희가 모든 선교사님들께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규모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정말 바라기는 제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물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기도의 후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제 설교 시작하시면 언제 끝나시려고 그래요? 이런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일찍 끝날 겁니다. 네. 우리 지난 2주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는요 엄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인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가 어디냐면요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고쳐주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적을 바울이 일으켰지만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도 이 복음을 향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요 바울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 또 바울이 정말 죽기까지 자신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다시 루스드라에 가니까요 디모데가 그 지역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제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디모데 저 청년 참 하나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가르치는 청년이야 라는 소문이 루스드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그를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이 2차 전도 이후의 여행을 함께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각별한 도시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은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두란노 바로 이 두란노가 에베소에 있는 서원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죠?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총 4년간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갈 때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를 돌봐줘.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느냐? 다른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 가서 네가 그것을 바로 잡아라고 보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신뢰할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던 이 디모데 전서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과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있을까? 이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은 직접 자기가 디모데에게 가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장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 너 이거 잘하고 있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디모데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특별히 누구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야 이러면서 찡그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을 처음 뵀지만 선교사님을 향해 자매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는요 이 결혼이라는 방법 혹은 또 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맺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지만요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비밀, 정확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을, 이 신비를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이 경건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한글로 비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영어로 미스테리를 의미합니다. 한글로는 비밀보다는 사실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요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 있지만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에 해당합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의 사에 들려 올라가셨다. 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2번, 가장의 말을 따라서 질서를 세워나간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하지만요, 가족 안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 가족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다닌다면 이 공동체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켜 줬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교훈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짓 교훈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부합하는 가르침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또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것은 디모데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고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되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공동체에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우리 공동체가 바른 교훈을 듣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 공동체에서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목회자가 무엇을 선포하는지, 그래서 선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이 자리를 자기 이익을 삼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삭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른 교훈은요, 듣는 사람을 경건에 이르게 하고 더불어서 그 교훈을 가르치는 본인 역시, 목회자 역시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제 유익을 구하며 헛된 것을 선포한다면, 혹은 제가 제 입술로 말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저를 질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제 뒤에 흥신소 사람을 붙여서 야, 저 전도사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요, 목회자가 헛된 유익을 쫓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섬겨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헛된 이익을 쫓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의 원리입니다. 먼저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바른 교훈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거짓 교훈은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낳습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요, 또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그러나 우리 전체 공동체의 결속력에는 단단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바른 교훈을 잘 따르고 있나, 그렇지 않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변론을 만들고 논쟁을 만드는 사람인가? 혹은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이 나가는가?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바른 교훈을 잘 따르고 있구나. 내가 바른 교훈을 더 따라야겠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목회자인 저와 성도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성도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또는 바른 교훈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일에 대해 책망할 수 있고 또 견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바른 교훈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 가족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중요한 부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동역자들을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을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울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을 이 교회의 목자와 목녀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3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목자 목녀님들이 세워져 계시는데요. 이미 세워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자격들을 잘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일꾼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정말 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미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일꾼들이 바울이 말한 그 모습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검하라는 건요, 먼저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할 만한 일, 누군가에게 좀 지적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질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돕는 일이 우선되고 그 다음 점검해 주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꾼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와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모두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또 그 교훈을 따라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다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진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꾼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족에서 누리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이 공동체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과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그 바른 교훈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정말 이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있다면 사랑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품으며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련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오아시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정말 생명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면서 사막 같은 그곳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